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죠. 이제 자식들이 남아서 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때때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을 자녀들이 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하게 영광스럽게 품위 있게 그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바로 유언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은 내가 살아온 인생과 똑같다. 지금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다. 너희들에게도 이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바로 가해를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능욕을 당할 것이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희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을 것이다. 바로 그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 걸어가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리가 물어뜯은 흔적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 늘 있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너희들도 누군가를 물어뜯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가해자의 인생을 너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식들이 이 부모님의 속에 칼질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 같은 부모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돼 버려서 그런 뉘앙스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은 나의 인생의 가해자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라는 것, 부모 마음에 난도질하고 있는 가해자라는 것을 자신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100% 피해자도 없고 100% 가해자도 없어요. 누구나 다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로 만나는 환난이고 결박이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비참함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상처 주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인생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안 되고 가해자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냥 상처만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돌아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좀 때렸냐? 물어보잖아요. 그쵸?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맞고 와? 네가 두들겨 패야지.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맞고 오면 속상하지만 패고 오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어느 순간인가 피해자 되지 말고 차라리 가해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가해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멋진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짓말을 포장해놨어요. 뭐라 그럽니까? 영웅이라는 말로 포장해놨습니다. 영웅,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웅들은요, 자기가 한 대 맞으면요 상대방을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기스칸의 군대가 여러분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지 몰라요. 조금만 반항하면 그곳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싹 죽여버려요. 뭐 애들부터 할 것 없죠. 여자들 아무도 안 봐줍니다. 짐승까지 안 봐줍니다. 정말 무서운 자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 하면 타타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몽고족들은 타타르 민족이 아니에요. 몽고족에 의해서 타타르 민족이 멸망당했어요. 그래도 유럽인들은 몽골인들을 보고 타타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라틴어로 타타르라는 뜻이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왔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만큼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세상은요, 피해자가 되지 말아라, 가해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말씀, 그것이 예수에 관한 말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의미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너희들이 이런 험한 인생, 여러분 그 피해자가 된다는 것도 참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해자가 되는 것도 잠 못 자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 자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잠 못 드는 밤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해자들이요 온전하게 못 살아요. 다 술 그냥 먹고 그냥 자야 돼요.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죠. 억울해서 어떻게 그냥 잡니까? 술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먹고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미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야 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주와 그 은혜를 너희들이 붙잡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해요. 붙잡아라는 거죠. 왜 붙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일해야 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억울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이 못쓸 인생 살아가지고 누군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은혜가 일하시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온 날, 내가 한 어리석은 행위 혹은 내가 당한 날, 그날만 내 인생에 있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시간, 주님이 사랑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우리 인생 속에 뛰어 들어와 일하시는 주님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뭐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부탁하는,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사무엘하 7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여러분 상처를 받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다윗은 피해자의 인생만 살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또 수많은 사람에게 가해를 가한 가해자예요. 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죽어나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울의 그 딸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사울의 딸이었던 네, 미갈. 예,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강제로 다른 데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잡고 또 그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과 결혼하지 못한 그 상처를 이제 그 남편을 통해서 치유받고 이제 그 남편과 오손도손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이 본인 임금이 되잖아요. 임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미갈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너는 원래 내 부인이었어. 끌고 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왕의 딸이었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다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자기의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나는 사울의 후계자지 사울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자가 아니다. 뭐 이런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미갈하고 결혼했던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요, 울면서 쫓아와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 미갈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법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갈이 뭐라고 해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채신머리 없이 허벅지살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건 뭐죠? 상처가 바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상처 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가 다윗에게 용서받으려고 많은 일을 해요. 근데 다윗은 용서 안 해줘요. 압살롬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모진 일을 할 때는요, 원래 사람이 악해갖고 그 모진 일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이 여러분 드러나려면 뭔가 여러분 외부적인 상처가 필요해요. 충격이 필요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받아서 그의 마음이 너덜너덜 돼 있죠. 그런데요, 또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고 상처 줘서 다윗의 인생은 가해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너희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가문을 내가 영원히 왕으로 세울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가문이 대체 무엇이간데? 주님, 나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대체 무엇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내가 가해자고 상처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말씀에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대단히 우리가 잘 산 것 같지만 우리 때문에요, 상처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상처받고 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잘해보려고 했지만 또 남은 인생도 상처받고 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너 못난 놈 이 소리 듣지만 또 우리도 끊임없이 못난 짓 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 남은 인생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매일매일 우리를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번 주에도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말씀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부탁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내 행위대로 내 인생을 대해 주지 마시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또 인생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바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애써라. 그러나
잘하려고 애쓴다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더라. 잘하려다 보면 또 누구한테 상처 주고 또 너도 상처받고, 그런다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냐. 상처받고 또 상처 줘도 또 잘하려고 애써라. 그러나 네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은혜의 말씀에 네 인생을 바로 붙들어 매는 것이다. 하나님께 늘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 인생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줍니다. 또 부지 중에 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갑으로 무장하지만 또 상처받고 삽니다. 또 상처 주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부탁합니다. 나의 행위대로 나를 처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내일 주일 예배를 와서 은혜의 말씀 그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매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후에는 순모임이 있는데 연합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연합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한국의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